가입 공동체를 배우다 벌써 가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30번째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주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무엇을 했죠?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새를 점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 마치 예수를 믿는 예배당이 있던 예루살렘 성은 어느 때에 점령돼서 등장한 용어냐면 다윗의 때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아무도 공격해서 그 요새를 빼앗을 수 없을 때에 남과 북의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 그의 일들이 시작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법궤를. 사울이 그것을 찾지 않고 지금까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악신의 조종을 받고 살아갔다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 법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대 제사장 때 홈리와 비니하스, 그 두 아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 그것을 이렇게 해서 전나는 두 마리의 소가 끌고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다가 다윗이 그것이 기억나서 그것부터 찾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기억나나요? 사울과 요나단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그 자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행히도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있는데 그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무비보셋은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다 유모가 5살의 그를 떨김으로 인해서 양 다리를 절었다고 9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다 죽음을 당한 후에 이 무비보셋은 이름도 없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묻혀서 지금까지 사는데, 어느 날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두 가지가 회복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저기 9장 여러분 보세요. 7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고는, 첫 번째,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왕인 다윗의 궁전에 와서 그 상에서 떡을 같이 먹는, 그러니까 쥐가 다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가? 바로 무비보셋이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이었죠. 무비보셋은 20년 동안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광야에 묻혀서 또 죽임을, 자기마저 죽임을 당할까봐 이름도 없이 숨어서 살다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면서 그는 땅을 다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왕과 함께 식사를 대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의 노력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나단은 죽었지만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은 유효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 때문에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보이는 그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그게 뭐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말씀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눈에 있는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거나 허비할 필요가 없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눴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에 있는 그것 쫓아가는 사람은 다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영원하신 그것을 쫓아서,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풀도 시들고 꽃도 다 말라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인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제 시작돼서 자라기 시작하고 기쁨을 어디서 누려야지 정말 이 사람이 세워지게 되냐면,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기도하였더니 이루어지고 사람이 바뀌고 우리 환경이 바뀌는 그 일을 경험해야만 할수록 그 사람이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사람이 잘하는 일은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믿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삶과 주의 말씀이 청년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 새벽 이슬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항상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 눈을 감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감은 눈을 뜨기만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더욱이 그것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서 평강을 잃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록 지금 없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시간 있으세요? 그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로니컬한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과거, 오늘, 미래 이런 식의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을 기독교는 뭐라 그러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오늘 그냥 1살, 2살, 3살 시간아 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말씀 볼 수 있을 때 보십시오.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금세 빼앗아가요. 더 큰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자꾸 절망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성공조차도 영원함을 마음에 소유한 자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얄팍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명예도 내려놓고 부귀영화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누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게 돼요. 그러나 다 내려놓아도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존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은 금이 가도 괜찮지만 주존심까지 버려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바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자입니다. 믿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의 자존심은 지키면서 주존심은 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만 자존심 있나요? 안 그래요. 주님께도 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주님의 존심을 지켜드리는 그 주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간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지켜야 되는 그 자존심, 주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자기의 삶을,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에서 순교하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는데 그들에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은 죽었다고요?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에게 주존심을 배웁니다. 유난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죠? 그는 사무엘상 17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고 가겠다고 17장 4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의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주존심을 흔드는 일인지 몰랐다니까요. 17살밖에 되지 않은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형들을 만나러 가 그곳에서 전쟁이 난 사실을 보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모욕과 능욕을 당하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에 금이 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나가서 싸웠죠. 너무 딱한 나머지 어떻게 하죠?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과 창과 칼을 주지만 그는 입어보았지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돌멩이 5개 그거 가지고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싸움을 포기하냐면 여전히 사울이 입혀줬던 그 갑옷과 투구와 검과 창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다윗의 믿음을 정확히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물맷돌 5밖에 없다면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그것 가지고 오늘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30살로 미루고 40을 믿어서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은 그 아픔 가운데서 노임받지 못하는 일들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문제라는 거, 싸워야 될 거는 싸우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다시 잡게 되었어요. 수치심이라는 거 우리의 발목을 다시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결할 것은 반드시 복음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도 여러분 이제는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공급받아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드라마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정혜경, 오승준만의 독특한 인생 드라마일 뿐 그 인간의 역사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포함된 것이지 그건 별개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드라마를 써가십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더 오늘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싸우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자기의 주존심을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싸우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블레셋이 말하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오히려 이 전쟁은 싸우기 전에 승리할 것을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키가 2m 93인가 하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능욕당하고 모욕당하는 그것에 너무 괴로워서 주존심 때문에 나가 싸우기로 하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넘겨주겠다. 너의 손에 넘겨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싸워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로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넘겨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결과를 늘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근심 다 무엇이냐면 내가 다 해야 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받고 내가 돈을 벌고 그거 맞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때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고백하기는 오늘도 오산시 목회자 전부 스승의 날이라고 목사님 한 분이 다 초대해서 부부 식사 대접을 한대. 거기를 오라고 막 했는데 아유 병원에도 신방 갔다 와야 되고 막 하고 막 오늘 예배했는데 도저히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분이 아유 이 목사 거기는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서 맨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병원 간다 그래.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냥 중환자실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그냥 아픈데 적어내세요 그러면 1인당 2가지씩 다 앉은 분들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냥 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낸 의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사람이 죽는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이 목사 보면 무익한 종 같아 이러고 농담을 건넜어요. 그 전화를 마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밤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신방도 못 가고요. 믿음이 없으면 한두에 기도도 못 한다는. 우리는 죽으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고침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대신 싸워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2명의 보셋이 등장합니다. 그 2명의 보셋인데 보셋은 여러분 한번 써놔보시면 뭐였죠? 수치심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명의 보셋 중에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인 누구요? 이스보셋. 그런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더욱이 다윗을 대적하게 돼서 그런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근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했죠? 바로 수치심에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수치심 때문에 그 인생은 죽는다는 의미가 이스보셋.
그런데 양발을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무슨 뜻이랬죠? 수치심을 해결하다, 끊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다 회복하게 되고 다윗과 한상에 둘러앉아서 정말 그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자는 21세기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야, 너가 뭐 목사야, 너가 뭐야, 야, 그런 식으로 목회하느니 얼른 빨리 접는 게 나아. 얼마나 사단이 여기 와서 달콤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해요. 나는 목사다! 늘 선포하고 살고, 나는 좋은 남편이다. 왜요? 오늘도 우리 사모님한테, 집사람한테 아무도 밥 사주는 사람은 없어요. 교사라도 요즘 큰일 나요. 그래도 제가 그거 알아서 해마다 난 이날만큼 당신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나오세요. 내가 맛있는 밥을 사드릴게요. 난 배운 적도 없는데 밥을 맨날 해마다 내가 사. 이상해, 우리 집은. 이상해요. 네, 여러분, 그 교사됨, 또 내가 목회자됨, 또 우리가 아빠됨, 엄마됨, 늘 우리는 부족함을 알고 살아가지만 그 자아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치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걸려 넘어서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라고 또 그래요. 그냥 뭐 죽으려면 혼자 죽는 것도 아니야. 막 얼마나 뜸을 들이는지 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 목사님, 저 이제 살아야 소용도 없어서 오늘 밤 확 죽으려고 해요. 그 얘기 뭐예요? 목사님 나와서 말려달라는 얘기들 하니까요. 신리길 막 가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막 가서 그러면 죽으려고 안 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이경원 목사님 청년 때 제가 전도사로 하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얼마나 씩씩거리면서 애를 깃방매를 큰 데 올렸나 봐요. 청년회 중에. 그건 왜 그러냐면 저기 섬아인데 올라왔는데 살까야 소용이 없다 그러고 매일 우리 목사님이 청년 때 그 아이 민우를 끌어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옥상 난간 끝에 서가지고 죽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가가지고 그냥 정신 차리러 근데 저 박았다고. 근데 한국 사람은 또 재밌어요. 죽으려면 죽어 그러면서 막 또 떠미는 신용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안 죽는다고 또 그렇게 마음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참 한국 사람의 심리는 죽겠다 그래서 죽으라 그러면 안 죽는다 그러고 간다 그래서 가라 그러면 또 아니 난 이 교회밖에 종교회가 없다 그러고 또 안 간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청개구리 근성이 있어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죽겠다 그러고 막 짜증나고 이런 교회 어딨냐 이러면 뭘로 들으라고요? 목사님 나 좀 관심 가져주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나 좀 이뻐해주세요. 요걸로 들으면 딱 맞아요. 맞죠? 맞다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는 무슨 일 왜 그랬어요? 이거보다는 집사님 그냥 오늘 국수라도 한 그릇 먹어요. 이러고 또 손 한번 싹 잡아주고 어머 왜 그래? 하고 한번 또 탁 안아주면 어머 눈물 찌끔을 들면서 그냥 목사님이 뭐 아시는가 보다 이러고 또 목사님 사랑해요. 또 사랑해요 안 하면 저는 막 시켜요. 문영희 집사님 뭐 맨날 저만 사랑한다고 집사님 좀 사랑한다고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주일날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남편한테도 안 해봤는데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식 할머니들은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사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수치심을 우리는 주존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찌꺼기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살아가는데 그 자존심이 결국은 주존심으로 가지 않으면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병이 들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금세 우리는 무너져서 이 수치심 때문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른 게 아니라 암몬 족속과 다윗이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하면 지긋지긋할만 하는데 아직도 남은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줄 모르겠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인생 대박 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갈 준비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어머니의 모태를 끊고 떠남의 인생을 왔던 인간은 결국 마지막 인간의 육체적 존재의 죽음을 통해 떠남.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떠남이 아니라 영원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진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태어났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광야로 떠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벌써 중학생만 돼도 우리 용년이한테 물으면 뭐라 하냐면 사는 게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다 해요. 애들도 다 해요. 그래서 그냥 몇 학년만 되면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이놈의 험악한 세상 이런다니까 애들도요. 모여서 그 전쟁이에요. 오늘 다윗도 전쟁이 끝났나 했더니 블레셋이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고요. 아마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관계 같습니다. 나하스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어요. 1절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하스 암몬의 왕이 내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푸면 이제 이방 나라 중에 암몬의 그 왕가에게 은총을 베푸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나하스 왕 초대왕이 죽은 그것을 조문하라고 신하들을 보냈는데 재밌는 것은 3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왕에게 불어넣습니다. 3절 보세요. 그들이 조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왕이시여 이 암몬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온 것입니다. 라고 그 신하들이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눈이라고 하는 암몬 왕은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어떻게 해요?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게 돼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사신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왕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신하들이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무례한 처사가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파송해서 보낸 사신, 대사입니다. 대사.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는 목회자가 대사다 해서 뭐라 그래요? 사자라는 말을 목회자에게 붙였는데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보냄받은 대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존심을 지키지 않아서 세상의 미련한 믿음 때문에 오히려 조롱을 당한다면 예수를 욕먹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믿는 우리가 아무 잘못 없는데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수치를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러서 엄중히 가르쳐야 할까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비겁한 일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참으로 말을 건네는 자의 중요성과 듣고 그것을 분별하여 결단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암몬 족속의 일들을 통해 신하들의 말을 건네는 일, 그 일을 들은 한 왕의 결단, 분별, 그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주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자 하나님이 조롱당하는데 제3자처럼 자기와 무관한 전처럼 말을 만들고 소문을 낸다면 그 성도는 멋지지가 않아요. 뒷담화를 좋아해서 누가 오면 소곤소곤 귓속말을 하는 것은 가장 나쁜 버릇입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은 죄인의 모습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재직을 세울 때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건 보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에 지혜가 있는 자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공동체는 말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요. 말 때문에. 여러분 다 그냥 가르치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길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 결국은 떠나게 돼요. 그러나 말에 지혜가 있어서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교회라면 학식이 높거나 뭐 부해서 그 교회가 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있게 되면 우리는 다 실족하게 됩니다. 말에도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말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특별히 남의 말을 건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암몬 족속의 그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히 오늘 그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신하들은 아닙니다. 이 성을 엿본 후에 함락시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왕이 오늘 잘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아니면 내 영혼을 살찌우는 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점점 더 필요해요. 여러분께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요? 신천지 교주였던 적이 있다. 저기 한국병원 뒷자락 산 밑에 사는데 하늘땅교회가 막 개척 2년차 만에 아이들이 막 80여 명 아이들, 그 아이들은 막 엄마 아버지도 없나 봐요. 맨날 목사님 라면 끓여주세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 그렇게 험악하게 목회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침례교회가 이웃교회가 하늘 땅을 한눈으로 천지, 그 앞에 신자만 붙이면 신천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을 내서 어쩐지 목사님 손이 너무 따뜻하고 해줘도 너무 잘해주더라고 하면서 3, 4모 아이들이 먼저 와서 그 부모들이 따라왔는데 아이들을 자기가 챙겨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데리고 가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딨습니까? 그때 그냥 기도하면서 그것을 가서 그 목사님을 멱살을 잡고서 싸울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별해 보건대 내가 싸우고 그것을 해명하려고 한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밤 10시면 열심히 기도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를 뺑뺑이 돌면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축구 일주일 내 운동장으로 나가던 그것을 줄이고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교인들은 다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축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때부터 다시 예전 전도사처럼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날 어디 정말 나가지도 못하고 조용히 저기서 머리 젖자면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이 안 풀리면 여기 와서 몇 바퀴를 돌고 그것도 시원치 않으면 괜히 밀대걸레 잡고서 또 청소를 닦다가 그러다 아하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또 있으면 가서 또 타이핑하다 종일 이 4장짜리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 이 진액을 다 쏟으면서 하는 이 말씀 전하고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 전하는 저조차도 진리를 깨달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권사님이 못 오셨지만 토요일날 이웃교회가 바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교회 이미 와서 수요일날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쪽쪽 잘 풀어주시는지 나는 아주 말씀을 쪽쪽 먹고 있습니다 라고 그 교회 자랑을 하시고 먼저 떡볶이 드시고 바자회 떠나셨다. 제가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시냐고 그 선배 목사님인데 막 사모님이 제 그냥 밑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 무슨 주석서 보세요? 뭐 하세요? 막 그래요. 저는 주석서를 집어치운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는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옛날부터 그냥 첫 신앙이 말씀 큐티 묵상하는 훈련에서 그때 먹었던 말씀 가지고 또 고민하면서 다시 전하는 것뿐이지 뭐 없어요. 그냥 그러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와 같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있다는 이것이 또 다시 서게 하는 힘이고 얼마나 그 영원하신 말씀 때문에 인생이 고침받고 다시 살 소망을 얻는다는 이것이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세워진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로 지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존심 때문에 싸울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보실 때 그 영광을 가리워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싸울 것인지를 결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주존심이 무너지는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오늘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요? 보냈던 사신들의 수염이 절반이나 깎이고 그 입었던 옷을 다 발려벗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10장 5절에 다윗이 자기가 보낸 사신들을 맞이하러 가요. 그들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맞이하러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수염이 다 날 때까지 이 여리고에 머물렀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당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뭐 자기가 총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조롱합니다. 특별히 말로 조롱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말로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진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 싸울 것 같죠? 제 쌈딱이에요. 쌈딱. 우산시 아주 소문이 났어요. 저 쌈딱이에요, 여러분. 저 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산에 가서 개척하면서 아주 쌈딱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근데 싸우지 않으면 교회도 못 지키는데? 아이 신천지가 와가지고 좋은 말씀, 좀 생명의 말씀 전한다고 이 교회 문을 열고 교회까지 들어와요. 요새 이단 신천지가. 장난치세요? 연기가 좀 잘 안 돼서 어설픈 나갔어요. 나가지 않아요. 몇 번 해도 나가지 않아요. 그럼 제가 밖에 나가서 더우신데 쭈쭈바 사드릴 테니까 이제 나갑시다. 그래서 쫓아요. 뭐 그 말씀 못하러 들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말이라고 다 말이야, 말이.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가 있는데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 싸웠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능욕당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 까닭 없이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능멸하면 우리는 그것에 조롱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우 난 별사람 다 봐요. 여러분 괜한 말 아니에요. 내가 지은 말 아니에요. 막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가면 평상 동네 사람들 아주머니랑 막 앉아있어요. 그 뭐 하시나 보면 거기 사람들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욕기한 욕은 다 하고. 집사님 뭐 하세요? 욕하고 있는데 아우 집사님 저기 교회는 그래도 우리는 하면 안 되죠. 우리 이래야 되는데. 제가 성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성남에는 골목골목이 좁은데 평상이 끝에 다 있는데 거기 모였다 그러면 다 거기 평상에 누가 있냐면 성도들, 교회 다니는 권사님,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가 더 나쁘다, 더 좋다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더 나쁘다, 내가 상처 더 많이 받았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이상한 일도 봤다니까요. 아니, 상처받은 게 모자랑이라고. 내가 더 힘든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하는지 알아? 집사람이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 내 진짜 막 그냥 죽으라고 다니고 있어, 막 이렇게 그냥 자기가 더 힘들다고. 그래서 더 힘들다는 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싸우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결국 암몬의 한우는 자신의 소행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6절 보세요. 돌아가서 무엇을 준비하냐면 신하들에게 했던 그것 때문에 다윗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고 올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박 아람 사람과 마가 왕과 돕사람, 그 많은 병사를 고용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요압 장군과 용사의 온몰이를 7절에 보내니까 암몬으로 보내게 됩니다. 암몬 자손은 성문 어기까지 진을 치고 다윗의 군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요압은 선발 용사들을 뽑고 준비시켜서 아람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최적진의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압의 아우였던 아비새는 또 준비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암몬 자손과 이번에 싸우게 해요. 왜요? 아까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들이 막 연합이 돼가지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하되 11절에 보니까 한쪽이라도 전쟁 가운데 적에게 밀리게 되면 서로 와서 도와주자고 그렇게 아비새와 누구요? 요압이 결의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의 전략과 지략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콕해서 주님 이름만 찾으면 주님이 다 도와주신다. 맞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온전한 균형 있는 밸런스에 맞는 신앙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고자 변화를 꾀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그릇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다고요? 블러드라고 하는 피를 쏟는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얻는 것이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늘 부족하고 밀리면 서로 돕자라는 전략, 지략 인간이 다 세웠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감이 떨어지면 그냥 받아먹는 그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좋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심지도 않고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축복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면서 전쟁은 일어나게 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희한은 정혜경 집사님 뭐의 줄임말이라 했어요? 희한. 장혜재 집사님 아신다. 뭐예요? 희귀하다? 유니크? 아니에요. 내가 많이,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거. 그럼 뭐예요? 희한하게 안 망하는 거. 다 합쳐져도 희한하게 안 망해요.
그게 뭐냐면 13절 한번 보실래요?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요압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13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것을 보고 암몬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것을 보고 아람 사람들이 또 따라서 도망가고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것을 보고 암몬 사람들이 또 도망가는 그 희귀한 일들이 그러니까 총칼한번 하지도 않고 오늘 그냥 서로 맞닥뜨려서 진을 치고 싸울 준비했는데 어머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이 전쟁 가운데서 오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승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14절에 보니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결국 아람의 하닷 에셋에 속한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돼요. 19절로 가보세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에 응하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함께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스라엘은 자기 신하들이 당한 수치를 하나님이 당한 수치로 여기고 주존심을 앞세워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놓은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싸움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전쟁 전에 이미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현실은 늘 질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이 싸움은 싸우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죽게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계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류현진이 이미 이긴 야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면 그가 몇 해에 몇 개의 홈런을 맞았든 우리는 재방송을 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결과가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재방송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삶 안에 부활하시면서 승리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승리를 들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삶을 흔들리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그 믿음의 승리를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나의 자존심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주님의 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에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때 바로 십자가 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